4월 29일 수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그런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여서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번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또 삶으로 잘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바울이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거시적으로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나 시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 일상생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매일의 일상을 또 의미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 두 번에 걸쳐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번 강조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전신갑주를 취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할까요? 그것은 이 11절과 13절 바로 중간 12절, 거기에 답이 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입니다. 물론 여기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굉장히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장하고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돈, 성공, 유흥, 정치, 국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우리는 이 유혹 앞에서 사단의 전략을 눈치채지 못한 채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 전투를 할 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실 오늘 큐티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인데 이 10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6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부분부터 20절까지를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 앞부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방어적 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막이죠. 그리고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제가 방어적 무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런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방어하는 것이었다면 17절 하반절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이끄는 삶이요?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이 영적 전투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성령 사역을 하는 기독교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의 위험성은 막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치유나 또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그 중심에 말씀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활동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진리에 서서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영적 전투를 이기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로고스,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세 번의 유혹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방언으로 물리치신 게 아니고요. 신유와 기적으로 물리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귀가 첫 번째로 이렇게 유혹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답변하심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셨는데 왜 우리는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에 천착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끔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부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에 대한 강조 이후에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 고신교회입니다. 고신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고신교회 중에서 말씀은 강조하는데 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교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은 않는데 정작 그 은사주의자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겠지만 말씀과 더불어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시간 될 때, 바쁘지 않을 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매 순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책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저만 해도 사역을 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을 쉴 때 사역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정말로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바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들쑥날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대외적인 사역도 중요한데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핑계대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를 많이 하기보다 짧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런데 이런 자들은 기도의 세계를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양이 1차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깊이 있는 기도, 질적인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도 일단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때로 잡생각이 들고 또 피곤해서 졸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의 양을 확보할 때 질적인 기도, 깊이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양이 확보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질적인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뭔가 신비스러운 행위를 떠올립니다. 물론 기도가 영적인 세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것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구절인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전투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죠.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지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복음적인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직접적인 박해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것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고난 자체를 즐겼다기보다는 복음이 그로 하여금 고난의 자리에 이르겠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사명이 그로 하여금 고난을 감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말세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등등등, 절제하지 못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최후 미래의 어떤 한 시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거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의 영들을 상대로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고난을 피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바울이 말하듯 분명히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영적 전투에서 고난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 그리고 정말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합니까? 바로 사명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이 이끄는 삶, 기도가 이끄는 삶, 마지막으로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삶, 기도가 이끄는 삶, 그리고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